오늘 예배가 최고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질 때에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엘리야가 참신 논적을 벌리며 큰 일을 했지만은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낭망하고 좌절하여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데려가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게 만들고 하나님산 호렙산 신의 산으로 달려가게 만들었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미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7천 제를 남겨두었다고, 엘리사를 내가 준비해 두었다고, 네가 싸우는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 내가 정치로 내가 다 해결할 것이라고. 자, 하나님 음성 듣게 되었을 때에 새로운 시작이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른 그날 400년의 강에 놓여 주어져서 그날 해방을 받았고, 사단의 상징인 바로왕이 그날 항복을 했고, 죽음의 모든 저주가 비켜 지나가게 되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을 얻어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 어디서 출발했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찾아왔죠. 하늘 따라 참 행복도 없고 까닭문을 향한 실패 속에 빠지고 흑암세로 사로잡혀져서 행복해질 인생이 다 망가져졌지. 그 결과로 망할 운명 속에 사실 우리가 빠진 겁니다. 제가 파기단 갈 때마다 제일 불쌍히 여기는 짐승 중에 하나가 나귀입니다. 나귀. 공사판에도 누가 일하는 것인가 하면 나귀가 일을 해요. 나귀 배 덩어리 위에다가 이 짐쯤을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모래 담고 벽돌 담고 이제 이게 나귀가 다 운반을 해요. 그 다음 묵은 짐도 나귀가 다 술에 꺼서 운반하고 그냥 이럴 때 추울 때 가보니까 그 좀 누워서 하면 좋겠는데 그 추운데 서서 자더라고요. 이야 참 팔자도 더럽다 그냥. 자, 나귀가 왜 그렇게 고생할까요? 신분이 나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왜 나귀로 태어났나요? 애비가 나귀니까. 자, 나귀 할아버지 누굴까요? 나귀요. 나귀 정지 할아버지? 나귀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다 보니까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멸망 속에 우리가 태어난 이 운명 속에 우리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들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게 처절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믿는 그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면 전쟁이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사실 이들이 뭘 놓친 것인가 하면은 유월절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피 언약의 비밀을 잡으라고 사실은 유월절을 통과시켰는데 이들은 유월절을 무슨 날로 기념하는 것인가 하면 애굽 땅 노예들 상태에서 해방 기념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자체는 너희들이 언제 해방받았냐, 피바를 해방받지 않았냐, 피언약 기회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 충성 봉사한다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 해결 사실은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문제 해결
안 돼요. 뭐 할 때만 가능한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내가 믿게 되었을 때, 이걸 깨닫게 만드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그럼 맥주를 오순절은 바로 무엇인가? 유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 수만 가지 문제 다 어디서 출발했나요?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저주와 죄악 허함에서 끄고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자, 유월절을 통과했다는 이야기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내 속에 지금 누가 계시는 겁니까? 바로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뭐 함께하는 자체가 구원이 되기도 하지만은 내 힘으로 나 자신도 세상도 사단도 못 이겨요.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사시기 위해서 내 속에 사시게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는 것인가? 분명히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분을 손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영적 문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장 5절에서 출발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분별하여서 하는 없어 살 수도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록 예수 영접하고도 예수님 나의 구주 영접하고서도 우리가 왜 무너져 왜 실패하는 것인가? 그걸 내가 뭐하기 때문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시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도 내 인생의 재앙이 피게 지나가지 않아요. 왜? 재앙 막는 길이 내게 그 힘이 내가 없기 때문에 내 흑암을 내가 이길 수 없다고 말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그분 앞에 내 생활을 맡겨야 되라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내 속에 신자 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그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언제 참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기도 응답 받는 겁니까? 그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죠. 우리는 1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니 어느 옳은 길이 분별력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요. 신앙사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였다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재정신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믿게 되었을 때에 저주당 실패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왕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 믿어질 때에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 집안을 다 떠나가는 겁니다. 정말 믿어질 때 여러분 자식을 괴롭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그냥 관념상으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를 사실 그냥 믿지. 이게 진짜 안 믿는 거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이 내 모든 죄와 함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사실 다 끝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의 문제 이미 주님이 해결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안 되는가? 안 믿어지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사실 끝난 것인데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를 우리가 바꿔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2월절 돼야 되고 날마다 맥주의 축복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왜요? 오직 그리스도 그죠? 그분만이 해답인 것을 우리가 이 약속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 성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그래서 우리는 수장절, 곧 추수감사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링컨이 그 남북 정쟁에 승리하고
이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 일들을 하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되집니다. 그래서 가장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그 장소가 게티스버그라는 장소인데,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링컨의 연설물이 나오죠. 그죠? 거기 이제 대목이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보면 영어로 하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예. 우리가 이와 같이 전혀 삼은 것은 오직 백성을, 이 국민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한 부분들이라는 설명을 하죠.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보면서, 그렇다, 우리는 뭘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서. 복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잡은 것이 세 가지 단어가 복음의,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영어로 하면 of the gospel, by the gospel, for the gospel. 좀 어렵나요? 유월절이라는 말 자체는 복음의,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든 거다. 그 복음 안에 지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모든 해답 자체가 어디에 들어있다? 복음 안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구원과 모든 누림 자체, 시작 자체 어디서 출발하는 겁니까? 이거 잡는 겁니다. 그렇다, 주님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이루셨구나.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거 깨닫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가 되지는 겁니다. 복음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 복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by the gospel이죠.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라. 왜? 그 안에 해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서요. 바로 복음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복음만이 내 인생의 저주장 실패를 꺾는 길이고, 복음만이 흑암이 무너지는 길이라면 정말 이제는 신앙생활을 어디서 사는 것인가? 그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만들도록 주신 절기가 무엇인가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나요? 왜 말씀 묵상 강조하나요? 왜 기도하러 강조하는 것인가요? 뭐하러? 이건 누리라고. 다 주신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 그리스도께 이루신 그 언약의 비밀을 정말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그거 만남으로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수수감사로 지키는 수장절은 포드 가스팔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이제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복음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의 이유와 목적들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과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찾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인간이 사단에 속고 죄를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인간은 마귀 자식이 되었고, 세상 나라를 누가 다스리나요? 마귀 지배함속에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는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뭐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하면 내가 포드 가스펠입니다. 복음에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찾아서 살아간 인생을 두고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찾고 그게 내 인생을 도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곡식을 모아서 곡간에 샀는 것처럼 우리를 또 어디에 샀는 겁니까? 천국 곡간에
알곡을 쌓는 겁니다. 그냥 뭐로 살까요? 바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해서 우리가 쌓는 걸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미 하나님 뜻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각 시대마다, 각 현장마다,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신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가요? 복음이 끊어진 시대. 이와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복음되게 만들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참좋은 교회에 선함과 선교와 함께 박이탄 선교를 향하는 이 놀란 비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계획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내가 찾는 겁니다. 이 계획 찾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계획을 이루도록 모든 문을 사실 열어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 중에 어느 순간이가 그래,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끝이 온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럼 나는 뭘 할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것이 바로 인도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파키스탄까지 갈 수 있는 모든 문을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저는 가서 현장에서 놀랄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을 사실 보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찾으시면은 나머지 모든 부분 하나님 역사를 다 하세요. 정말 하나님 귀중한 만남과 모든 시스템들과 모든 거 하나 다 갖춰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제가 갈 때 한두 사람씩 따라가셔서 현장을 보시게 되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현장에 역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날 정말 절구할 수 있는, 우리는 나그네 길 걸어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가야 될 본향집이 있어요. 그날 우리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이야기는 그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요즘 어른들은 노후생활 준비 안 해놓고 나이가 들어가도 힘든 분들도 지금 요즘 많아요. 예.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난 후에 연금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나온다고 보장되면 어떨까요? 기분 좋겠죠, 그죠? 내 노후 생활이 다 보장되는구나, 그죠? 근데 연금이 한 1억 나온다 그러면 어떨까요? 매달? 꿈 같아요?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를 왜 이 절기를 오래 지키는 것인가 하면 그날에 연금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날에 노후생활 몇십 년 사는 그 연금 말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받아 누릴 연금 준비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추수감사절이요. 그래서 아마 각자마다 어떤 사람은 가서 연금 10만 원 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타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타는 사람, 1억 타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뭐 하는 만큼? 그날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인가? 그날 준비하는 과정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 날을 준비하는 최고 축복된 날이 바로 무엇인가? 추수감사절이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들을 모두가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과 그리스도 되심을 요걸 나타내기 위하여서 수많은 병든 자를 낫게 만들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기를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걸 왜 한 것인가? 예수님 누구라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건 나타내신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저기 귀신 들려가지고 저짓거리 한다고 비방을 했죠. 그죠? 예수님 일방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믿음을 요구하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를 합니다.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수만 영접했는데 질병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자기 믿음 없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너스 만난 그 스리니바산이라는 목사는 힌두교 성녀인데 예수 영접하고 자기 엄마 놓고 기도했는데 엄마가 그냥 정신병이 나와버린 거죠. 이럴 수도 있어요. 하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인가?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갔는데 예수님의 물어보는 것인가 하면 어린 시절에 예수 잘하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저 예수 엄마도 알고 예수 아버지도 알고 뭐 예수 형제들 다 아는데 그러니까 뭘 안 믿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하나도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가 누구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것이 이것이 진짜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어지는 만큼이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하고 복 주신 거 아닙니다. 한 분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가요. 그 왜? 아니 믿음이 심하게 태어났는데 왜 교회 안 가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안 계신데 왜 안 계시냐죠. 우리 할아버지가 집 팔아가지고 교회 세웠는데 우리 집은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교회 청성 봉사도 해가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뭘 놓친 거지 이 사람은? 핵심 복음을 놓치는 거야. 복음을. 교회 열심히 다녀서 문제 해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뭘 믿을 때요? 예수가 그래서 정말 믿어지게 되어서 역사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체험을 한 자는 생명 다하기까지 헌신해요.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니까 하나님 날 복 주신다. 그거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앙 피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생활 목적 자취람들이 오늘 바꿔야 돼요.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축복하시겠지. 그런 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동기를 갖고서 혹시나 하나님이 내 열심 때문에 봐주는 그런 거 없어요.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돼서 정말 믿게 되었을 때 끝나는 것이지. 그 우리가 왜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겁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축복의 누림의 결과로 내 생명까지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착하게 선을 베풀었으니 하는 봐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 왜 새 절기를 강조하는 것인가? 6월절이 무엇인 모르게 되어지면은 딴 거 하게 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걸 해결했다. 그 사실 믿는 게 6월절이거든요. 이거 믿고서 그 언약 잡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이에요. 그럼 이 축복을 내가 진짜 누리게 되지만 이제는 나는 할 것은 다른 아무도 할 게 없구나. 난 다 가졌구나. 내가 할 것은 이제 복음 전할 밖에 없는 것이라구나. 그게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언제 이와 같은 참 믿음이 생겨나지는 것인가? 왜 복음을 계속 강조하죠? 왜 말씀 묵상으로 강조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딴 것도 아니고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참 믿음이 생겨나지는 겁니다. 일부인부터 이야기를 오래 자주 합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뭐 다 뭐한 것인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 잡아온 겁니까? 복음이 마음속에 믿어진 거예요. 예. 복음이. 아무리 환경이 좋지 못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세 보세요. 요셉 보세요. 그게 인간의 삶입니까? 그래? 형들의 집단 결혼 당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 속에 들어간다면 참 복음이 무엇인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뭐하면 진짜 깨닫게 되지면 그 인생은 이와 같이 완전 승리하도록 우리 이끄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예수가 그러했으면 진짜 살아야 합니다. 이거 놓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그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도 선을 베풀고 교회 충성 봉사해도 사실은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자, 오늘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결단하는 것인가? 지금 파기단 선교에서 그들에게 이제 전도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도대체 무슨 전도를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가르쳤던 세 가지 전도. 하나는 첫 번째는 파기단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야. 부모들이 예수 믿으니 교회 따라간 거지. 무슬림으로 태어나면은 전부 100% 무슬림이고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면 무조건 교회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 예수 생명 없이 그냥 다녀. 그래서 목회자 훈련시키면서 복음 전해라. 만약에 당신 교회 성도가 천당 천국 갔는데 예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겠냐. 저도 지금 그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모른다 그러면 세상에 이만큼 원통하고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한 선교사는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50% 가져라 그랬더니 90% 가져라. 10명이 교회 다니는데 그중에 한 명만 생명했다는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기단 전도 첫 번째 딱 1순위는 교회 다니는 생명 없는 자에게 복음 전하라. 그게 전도다. 그럼 두 번째 뭐 하는 것인가?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심어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후대에게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그 민족은 전쟁과 포로와 노예생활을 그대로 했거든요. 뭐 할 때? 후대가 끊어질 때. 사사시대 암흑의 모든 게 만나요. 후대가 끊어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두 번째 전도는 뭡니까? 내 후대들에게 정말 바른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서도 그죠? 밤나무 상수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릇은 남는 것 같이 이 그릇에 그런 씨가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 애들 두 번째 전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가슴속에 이 복음 심는 겁니다. 그런 무슬림 사회에서는 직접적으로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누리고 현장에 있게 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도록 만들어 주실 거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요셉이 그 보디발이 볼 때,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구나. 이게 뭐냐? 보여지는 거야. 왜? 요셉과 달리 보디발 집이 복을 받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살아나진다. 하나님 함께서 이건 나타난 게 이게 전도. 이게 다니엘의 인생이 세 명의 황제들에게 해답을 다 주었잖아요. 결국 느헤세르 왕이 꿈 해석했을 때에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왕이, 그리고는 온 천하에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바벨론 온 날에 누가 선포되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포되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서 직접적으로 복음 못 전해도 정말 당신이 복음 누리게 있게 되어지면 그들이 돌아오게 되진다. 우리가 같이 전도를 정리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내가 복음 누리고 있게 되어지면 전도를 하는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한나는 하나님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셨어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것인가? 불에서 나를 속골이 있었고, 교회는 형편 없이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사회는 완전히 퇴폐하고 타락하고. 근데 뭐만 관심 가졌어요? 아들 달라고. 여러분 이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데 내가 관심이 없어. 오로지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사업 잘 되고 이게 내 관심이라.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 있어요. 이렇게 망해가는데 나는 오로지 관심 자체가 내 잘 되는 이것만 갖고 있으면 그냥.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문을 닫는 그냥 마귀가 던져준 가짜 복음, 가짜 그 해답을 지고서 다 방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과 유럽교회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냥. 한국 교회마저도 무너지는데 교회 모습이 어떤 것인가? 머리 깎인 삼섬처럼 전혀 힘도 능력도 없는 이 시대 속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될 것은 6월절 왜 강조하는 것인가? 복음만이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 그러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게 오순절, 그게 성역사거든.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눈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아, 이 땅에 복음 하나 없어서 실패하고 망하고 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망하면서도 왜 망해? 이유 자체를 모르고 망해요. 수많은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앉았어요. 뭐 찾으라고요? 이거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정말 누리게 되지면 내 눈이 열려져서 세상에 왜 망하는지 보여주게 되어져요. 그럼 뭐가 열릴까요? 내 주변에 내 가정, 내 식구, 내 이웃, 내 친구, 내 직장에 저들이 망하는 게 보여져요. 저들이 복음만 가지면 저렇게 방하지 않을 것인데, 복음만 가지면 영적인 해결은 받을 것인데, 저 불면증에 해방 받을 것인데, 그럼 뭐가 생겨나질까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 마음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접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무한 절기라고요. 정말 내가 복음 누리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내 인생 자체를 뭘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의 하나님이 진짜 축복의 문을 여는 겁니다. 왜? 이 사명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영적 힘을 여기서 주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힘이 진짜 여기서 오는 겁니다. 참된 지혜도 여기서 오는 겁니다.
참된 건강도 여기서 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주신 경제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 경제가, 성교 경제가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던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이때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여러분들 하여금 사업에 성공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모든 부분들, 사실 사람 잘 만나야 되잖아요. 망할 사람은 누구 만나죠? 사기꾼 만나. 망할 사람은. 그래, 진짜 축복받은 사람 누굴 만납니까? 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모든 축복의 문이야. 이번에 현장에서 제가 제 사역을 돕고 있는 사람이 그 나라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한국 나와가지고 합숙훈련 받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아직도 레벨이 국회의원 레벨이 아닌데 하나님 국회의원 만들어줘서 그냥 하나님 이 맛을 봤거든. 그랬대요. 또 2년 있다 한국 또 나와서 이분이 국회의원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에 가도록 만들어줘가지고 사회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이분이 이제 집회 은혜를 받고서 시작하게 되지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가 준비 다 하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이번에도 2주간 동안에 자기 바쁜 일 다 편려치고 필요하면 급하면 전화로 하고 뭐 그냥 다 하고서 2주간 올 2주간을 완전히 시간 다 배워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항서부터 마치 가는 순간까지 모든 현장의 문을 열고 이분이 마당발이야. 이제 정당 활동도 하니까 각 지역 도시들마다 그 도시 책임자들 다 있고 그냥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지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 펀잡지 인구 1억입니다. 그 넓은 주에 가는 도시마다 전부 다 연결이 다 되죠. 그죠?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제가 파기단 복음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 준비해놓고 모든 문을 열어놓고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들 여러분들이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전도하라고 힘들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 복음을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결단하고 방향 맞추게 되지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문을 여시는 것. 바로 그것을 결단하고 체험하도록 주신 날이 무슨 날이? 그게 추수감사절이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넣어놓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도록 결단하면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정말 필요하면 하는 여러분들 뭐도 줄까요?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자녀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사명 감당해야 되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 주신다는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내가 뭐 하기로 됐을 때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다 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시시하게 내 유익된 거 뭐 핑계 만들어 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이 유익하다 그러면은 결단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그 같은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결단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새 절기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유월절을 통하여서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우리는 맥주를 통해서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오늘 말씀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날 위하여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에 앞서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하나님 되시면 정말 믿고서
내가 하는 모든 현장 속에 이 놀란 누림들이 나타나는 인생 되도록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이 세상은 복음 한 가지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세상에 재앙이 왔고 고통 중에 있는데 이제 그들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시고 영원 살아난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그 나라의 국간에 나의 상급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삶을 사는 자들에게 모든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축복도 들어가도록 이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예배가 이와 같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